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절의 변화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겨울이 돼가고 있고 잎도 지고 있고 모든 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 땅에 생명은 없어지고 회색빛으로 물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항상 교회 올 때는 늘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옵니다. 제가 보는 환상은 교회 도착해서 제 눈에 보이는 환상은 다른 곳은 회색빛이고 다른 곳은 생명의 정으로만 가지만 교회는 오히려 녹색의 생명의 빛을 뿜어내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을 만나면 생명을 나눌 수 있고 내 안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오면서 교회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생명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명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며 모두가 부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전 8세기의 이스라엘 예언자 아모스는 자기 시대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근이 든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마치 요즘에 우리 세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메말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메마름을 느끼며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고단한 현실 가운데에서 그 행복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라고 하나의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우리 앞에 당도해 있습니다. 하나의 어려움을 넘었으면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니 하고 생각하더라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힘든 것은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우리의 삶에는 생명의 기운은 점점점 사라지고 없어져가고 피곤하고 뭔가에 짓눌리고 뭔가에 쫓기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점점 말라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다는 마른 배의 골짜기는 바로 도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은유이고 지금 현실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목마른 누군가에게 다가가 물 한 잔을 요구해도 우리는 그걸 나눠줄 수 없을 정도로 말라 있습니다. 아모스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메말라 있고 힘들어가 있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생기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안에 새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솟아나는 맑은 샘물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메마름이 없어지고 아모스가 안타까워했던 기근이 우리 안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선포했던 그 시대에 여로보암 2세의 치하의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의례도 매우 화려하게 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그 시대가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졌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거운 세금에 부과되어 종으로 팔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는 저 높은 곳에 이르지 못했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외침은 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아모스는 또한 이 시대를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실은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연을 통해 혹은 역사의 과정을 통해 혹은 그의 종들을 통해 말하고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그 말이 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욕정과 염려의 주파수가 맞춰있지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우리 안에 메마름이 사라지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에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곁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치 복 없는 사람,
이야, 쟤는 지질이 복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을 쫓아가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고 죄인을 쫓아가는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못을 박도 들려주는 이스라엘 지혜자의 말씀은 5절과 6절에 이르러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삶의 원칙을 삶는 사람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 치 앞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삶의 방향을 찾으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곳을 갈 때는 항상 걸어가다가 이렇게 지도를 봅니다. 내비게이션을 보기도 하고요. 지도를 따라서 이렇게 찾아가기도 합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지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삶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 인생의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고 그 이정표를 따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의 비결입니다. 옛말에 대나무는 마디가 있음을 귀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나무는 매운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이유는 그 마디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마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멈춰서서 돌아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디가 되고 우리를 삶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리켜 캐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말은 재는 막대기, 자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경은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복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척도가 되고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로 삶을 재고 인생을 재며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시편 1편의 시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잡다한 설명은 다 생략하고 단 한마디 말로 핵심을 찌릅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래, 나는 복받은 삶을 살고 있어라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도 복과 달라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의 복은 바로 오늘 시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2011년 지나간 세월을 복된 인생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도 성경 구절 하나가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우리는 복되지 못한 2011년을 보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율법을 묵상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율법을 묵상한다고 이야기하면 주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되새기고 생각만 하는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묵상하다는 말은 하가라는 말의 번역어인데 그 말의 원래적 뜻은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씹어먹고 음식을 완전히 먹어서 내 몸에 소화시키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즉 말씀을 씹어먹어 내 몸으로 체화시키는 게 바로 묵상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시가 한 편 나와 있습니다. 정호승님의 시인데 주부에도 있고요, 앞에도 있습니다. 밥그릇 정호승. 개가 밥을 다 먹고 빈 밥그릇의 밑바닥을 핥고 또 핥는다.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몇 번 핥다가 그만둘까 싶었으나 혓바닥으로 씩씩하게 조금도 지치지 않고 수백 번은 더 핥는다. 나는 언제 저토록 열심히 내 밥그릇을 핥아보았나. 밥그릇의 밑바닥까지 먹어보았나.
걔는 내가 먹다 남긴 밥을 언제나 싫어하는 기색 없이 다 먹었으나 나는 언제 걔가 먹다 남긴 밥을 맛있게 먹어보았나. 밥그릇이라는 시가 시입니다. 배경 화면도 어렵게 구했습니다. 걔가 열심히 밥그릇 10가지를 구해다 올렸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말씀도 이와 같이 읽으면 됩니다. 그 바닥까지 긁어서 읽어야만이 말씀의 진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개인데 걔는 식당에 밥그릇에 떨어진 거라도 얻어먹지 않겠냐고 해학적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좋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저렇게 바닥까지 완전히 훑어 먹을 때만이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말씀 구절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루마리를 던져주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는 달겠지만 내 배에는 쓸 것이다 라는 말. 말씀을 받아 먹어서 내 몸 안에 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듣는 것입니다. 몸으로 말씀을 듣고 그게 삶의 척도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지고 복이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 전체로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한마디라도 붙잡고 철저히 공부하고 철저히 살다 보면 삶의 중추가 보이고 어떻게든 삶의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신약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욕망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이웃이, 내 가족이, 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게 되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게 되니까, 말씀이 내 몸으로 오게 되니까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염유식 교수와 함께 서울 시민 1,024명의 행복도를 조사했다. 서울 시민의 40.6%가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라고 답했다.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라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10억에서 50억 사이라고 했다. 희망 평균 액수는 21억 원. 대한민국 상위 1%의 기준 자산과 비슷했다. 그런데 가계소득 400만 원 정도를 넘어서면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더 행복하다고 답하지는 않았다. 즉, 월 평균 소득이 430만 원인 사람과 680만 원인 사람의 행복도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항상 100만 원 더 벌 때마다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게 나왔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우리나라에서는 가구 소득으로 봤을 때 4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서 400만 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행복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400만 원 이상 벌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만큼 희생하는 게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가 됐든 가족 관계가 됐든. 세계적 심리학자인 에드 디너 교수는 부자에 대한 기념비적 연구를 했다. 포브스지가 선정한 미국의 100대 부자 중 49명을 실제로 인터뷰한 것이다. 스스로 얼마만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서 부자들의 행복도는 보통의 미국인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 부자들이 스스로 꼽은 내가 왜 행복한가에 대한 이유는 일반인들의 이유와 비슷했다.
coming out of poverty, money is very important. The problem is people learn that lesson and they continue, and then they think, oh, I make $100,000 a year. Now if I only made $200,000, $1 million, etc., they think that it's going to keep making them happy, but because it makes you happy when you get out of poverty. But it doesn't continue to make you happy as you get. 긍정 심리학 분야의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돈에 관한 진실은 다음과 같다. 이 공식에 따르면 행복해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가진 것을 자꾸 늘려가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원하는 것 자체를 줄이고 현재 가진 것을 즐기는 것이다. 미아이 교수는 초기 행복 연구의 선구자다. 그는 추상적인 행복 연구를 뛰어넘어 약 500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 미국 청소년과 일반인 500여 명의 일상 시간을 분석한 결과 평생 살아가는 시간은 밥 먹고 이동하고 준비하는 유지활동이 32%, 여가가 36%, 일하는 시간이 42%였다. 이 세 가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다 중요하지만 그는 삶의 질은 평생 무슨 일을 하며 그 일을 하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달려있다고 결론 지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세 가지로 생각한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출세로서의 일, 소명으로서의 일이 그것이다. 그의 연구 결과 소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자존감과 만족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We have to somehow make life worth living before we die. And that requires finding some reason for living. There are many ways of doing that by, becoming religion is obviously one way to make sense, to give meaning. Family is another one. Political beliefs, could give you a kind of a meaning, a purpose, and then shape something which is your meaning, and that's. 이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 그리고 자기 삶에 명확한 소명을 가진 사람이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며 가진 것도 채워져도 더 가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원하는 것을 줄여서 가진 것에 맞추는 것이며 또한 그걸 통해서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그걸로 인해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질 수가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삶 자체에 소명이 빛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의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삶의 기준을 두고 말씀을 벗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되고 삶의 소명을 알아가게 됩니다. 가진 것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걸 채워감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삶의 소명과 삶의 목적과 삶의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나무에 여러분들은 쌀쌀한 날씨에 창고에 뭘 채울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꾸어갈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소명으로 꼽힐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좀 더 행복해지는 올 겨울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